하나님 안에 귀한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안에 더 큰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 가까울수록 무슨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전환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좀 고민하던 가운데 이번엔 룻기를 잠깐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을까요? 혈연을 넘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혈연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혈연의 관계는 깨지기도 쉽고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가족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말하고 있는 이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컴퓨터도 거기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요.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 형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 있는 이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이라는 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걸 올렸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여기 철인 3종 경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가 뭐냐면 수영을 1.5km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몇 킬로를 한다 그래요? 40km를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은 몇 킬로요? 10km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거리일까요? 어려운 거리일까요?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진짜 어려운 건 그보다 더 한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란 것들을 생각할 때 보스턴 마라톤에 나와 있는 그 출발선 인근에 있는 호이트 부자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80세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은 2년 후인 61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참 애틋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목줄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아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아이를 격리시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격리시켜서 이 아이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공립학교로 보내는 일도 이 부모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말을 못하는 이 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 컴퓨터를 보면서 이 아이가 머리를 흔들고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면은 글씨가 나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글씨를 쓰게 된 첫 단어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냐면 런입니다. 달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달리고 싶다. 엄마 아빠를 먼저 쓴 게 아니라 런, 달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런이란 말을 딱 쓰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뭘 결심했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다 그만두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태우고 휠체어를 잡고 이 8km라는 것들을 가지고 처음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근데 이 꼴찌에서 2등을 하면서 이 아이를 와 함께 이것을 성공했다는 것으로 기뻐했는데 이 아들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전을 시작해서 이 아버지가 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버지가 이제는 철인 3종 중에 장거리 코스인 하와이 경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하와이 경기는 얼마나 기냐면 수영을 3.9km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영만 하는데 이 아버지는 뭘 해야 돼요? 보트에다가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자기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그리고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3.9km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또 자전거 뒤에 휠체어를 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180km를 이 사이클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인가요? 먼 거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 약 17시간, 17시간 동안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가능하게 할까요? 이걸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16시간이 지나도 이제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도전으로 끝나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저녁이 되었는데 저기 먼발치서 이 휠체어를 끄는 아버지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와서 도착해 보니 16시간 15분,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기록을 세웠는가 봤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마라톤 72회,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257회, 듀애슬론 22회, 총 1130회를 대회에 참석하고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식물 인간과 같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가족이란 뭘까? 그냥 좋을 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족일까요? 가족은 이 험난한 세상에 함께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그들과 동행하고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나오미를 봉양하는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봉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시작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과 또 누구 있죠? 오르바. 이 두 명이 어머니를 따라오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가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거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에 가도 그들을 위한 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먹고 살 것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어떠한 상황을 가든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꿈을 쫓아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뭘 위해서 달려갔어요? 양식과 풍요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기가 좀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은 것을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남편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을 다 깨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고 또한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었을 때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조건, 즉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어 완전하게 되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약하였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계속 구별되었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민족과 격리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죄악적 습관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과 혼합되어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근이 오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되는 그 신앙관을 그냥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 방법을 따라간 결과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간 결과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을 때는 그들에게 떠나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울부짖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과 선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자부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가는 길에 가다가 어머니가 예루살렘이 가까운 그곳에 이제 접경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나와 돌아갔을 때 너희들에게 어둠이 있을지 밝음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집에 가서 너희 부모집인데 가면 최소한 너희 부모님이 그 풍요 속에 너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줄 때에 이 풍요 속에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한 명은 뭘 선택해요? 고통인 이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오는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난의 길이라도 인간의 도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룻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이라는 길 속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흑암 중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고요. 은밀하게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가 돌아가는 이곳에는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유혹수 가는 곳에서 나도 유숙한다는 말은 편안한 잠자리가 없더라도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때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풍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막하고 어떻게 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는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룻은 그것입니다. 죄악의 그 즐거움보다 내가 모압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그의 신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행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거리가 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매일마다 전화할까요? 매일마다 전화하면 전 효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생각날 때 전화하고요. 어떤 때는 의무로 전화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인데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읍니다. 우리 딸은 매일마다 전화한다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계시니까 생각은 하는데 내 형편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은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이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족이 가까이 있을 때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이 복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짐으로 그들의 삶이 보호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가까워짐으로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늘 동행하며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 신앙의 유산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룻이 한 말이 있어요. 거기 하단에 있는 것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말은 어머니 하나님이 사실 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유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공유될 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봐왔던 것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는 좋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4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니. 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만나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그냥 그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이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엘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뭐하라? 마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고엘 제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룻이 고향으로 갔어요.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끊쳐진 대가 누구로 이어져요? 고엘 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어진 것이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입니다. 이 이어진 관계가 참 신기해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방인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끝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아니라 이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관계가 신앙의 연결고리로 다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고리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그 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어줄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것들을 성취하신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그 며느리 룻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든지 집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에 단어가 겹치는 단어가 뭐죠? 때든지. 너 시간 있을 때, 심심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모든 특권을 주셨다. 그들이 만일 순종의 길을 걸으면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어지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연결고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경희대를 졸업했는데 체육학과 출신이에요. 배구 선수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구를 하다 보면 배구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밑에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매일마다 교육받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들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큼은 지켜라. 이 친구가 자신이 열심히 하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딱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 사무쳐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하루를 손해보지 않게 해서 자기는 안식일날 남아서 예배 드리고 청년 활동하고 뭔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나의 삶을 향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랬던 이 청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헌신을 실천하는 존재가 될 때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할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그 앞에 보면은 롯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께서 입맞추되 롯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잡았다.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란 말이 뭐냐면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떠나라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어머니를 바짝 붙잡는 것들이 결론은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나요? 바짝 잡았나요? 바짝 잡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짝 잡을 때 같이 있어져요.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냐. 어머니, 이 나이 드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냥 놔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어머니보다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 비해서 젊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뭘 구치 않는다고요? 유익을 구치 않는다. 내가 나의 사는 과정에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것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에게 이런 정신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웃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웃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그들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간을 좀 줄일까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육적인 가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기 나와 있는 룻이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 보좌로 나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